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문제와 해결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 표제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또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그 메시아의 그 이상에 가장 가까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그 죄의 문제에 빠져서 이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런 경험이 오늘 또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또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참회 시답게 이 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다윗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이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죄악에 쓰여진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페샤라고 하는 건데, 페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인간의 의지적인 반역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또 하나님의 규칙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죄악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온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아온이라고 하는 것은 굽어져 있는, 비틀려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제가 바르게 이렇게 있는 올곧은 상태로 있는 것과 이렇게 뭔가 삐딱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이 굽어져 있는 것, 나무가 똑바로 자라지 않고 이게 굽어져 있는 것, 그런 상태입니다. 즉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거기에서 비틀려 있는,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2절 후반부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또 3절에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죄에 해당하는 단어가 하타트인데, 하타트라고 하는 것은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 벗어나 있는 것, 탈선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목적하시는 그 삶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벗어나 있는 것을 타타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이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 방향, 하나님이 정하신 길, 이런 것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그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살인죄를 지었던 그런 죄, 즉 인간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4절 후반부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즉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 책망하실 때 맞습니다. 주님 지당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심판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지금 다윗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우리의 그 원죄 또 본성적인 죄악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 말씀인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 또 칼빈이 얘기했던 전적 부패의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는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것은 죄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리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여 우리의 본성이 죄악되었다고 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지금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다윗을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와 씨름하고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아직 우리에게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죄에서 떠나 우리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바로 1절에서 우리는 그 해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 죄의 저주가 다 용서함 받았지만은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죄의 은총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게 주시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바로 다윗은 주의 인자를 따라 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인자와 긍휼이라는 단어도 참 의미가 있는데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 헤세드,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약을 깨트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바른 그 언약 관계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함임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바로 이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이 모성애적인 사랑,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모성애적인 사랑. 즉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어떤 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 어떤 좀 부성애적인 사랑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또한 라함님, 이 긍휼하심,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애끌어 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호소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범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이루지 못한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그 교제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옵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